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특세 첫날 여호수아와 지금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말했느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 이것은 우리한테 정말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두려움은 가지 말아야죠. 두려우면 보통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우습게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일도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 그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큰 어려움이죠.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것이 또 굉장한 문제입니다. 정말 한국의 지금 이 출산율 저주, 인구 절벽, 이거는 좀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개개인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그 길을 좀 회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젊은 세대의 문제만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요즘 한국 사회에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세대 간 갈등 아니에요. 양극화. 그래서 좀 요즘처럼 그 꼰대라는 소리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꼰대들이라고 하는 기성세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 그러면서 굉장히 거부하죠. 그리고 또 이 기성세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젊은 세대를 향해서 어떤 그런 좀 못마땅한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을 계속 표출하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기성세대가 꼰대가 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역시 가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라떼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젊은 세대, 그 변화,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길을 본인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가보지 않은 길, 불확실한 그런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가보지 않은 길, 불확실한 그런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의 사람은요, 그 가보지 않은 길과 불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앙인의 모습,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백성을 그렇게 이끌고 가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참 가보지 않은 길이 다 그래요. 항상 보면요,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것들이 먼저 벌어져요. 아니, 첫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 첫 번째가 하필이면 요단강이라니. 그냥 뭐 작은 언덕도 아니고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정말 두려움을 주죠. 물론 지금 가서 보면, 좀 성지순례 여러 번 가니까 요단강 정말 건너는데 그건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정말 제가 성경 탐구할 때 하는 말처럼 그냥 바지만 걷어붙이면 올라갈 수 있을, 건너갈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여호수아, 그 당시의 요단강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물을 빼다가 전체 이 관계 어떤 그쪽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냐? 6월절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활절 그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막 건기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굉장히 강의 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단강 자체가 뭐 크기도 크고 수량도 많고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이런 강을 건너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를 걸으면서 이렇게 많은 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강을 건너본 일이 없어요. 물론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이죠, 그런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솔직히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얼마나 정신 없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걷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경험치가 쌓일 수 있나요? 안 쌓여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건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들,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 길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그 길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시딤에서 이제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러 거기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사흘이냐? 왜 사흘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느냐? 사흘 동안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 사흘이 주는 의미가 뭐냐? 많은 주석들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탐꾼이 시딤에서 갔으니까, 가서 그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사흘, 그냥 잠시 그냥 그렇게 짧게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기 사흘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길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찍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늘 목사들 설교할 때만 늘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이런 거 하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라의 경우,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그는 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왕의 군대의 도움도 없이. 왜 왕의 군대의 도움이 없느냐? 에스라가 그 전에 왕 앞에서 정말 그 돌아가는 허락을 받을 때 왕의 군대의 도움을 요구하기를 스스로 부끄러워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을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 왕한테 군대 좀 이렇게 하기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는 참 그러면서 진짜 꼬장꼬장 에스라예요. 영적 이 자존감이 만만치 않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예요? 군대 보호도 없이 4개월 동안 그 먼 길, 그 당시는요 그 길은 전부 다 도둑대라고 보면 그냥 이상이 없어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베두인 족속들, 어떤 그런 그 유목민들은요 주업이 양치는 거고 부업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뺏을 수는 뺏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게 바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 지역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리고는 이 쭉 와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 자기들한테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을 섬겨서 써야 될 은금이 있어요. 그걸 또 바벨론에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나눠매니까 이건 완전히 뭐냐면요, 그냥 기름을 지고 그냥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결국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유명한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요단강가에서 3일간 머문 것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가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강은 뭐예요? 이제 건너야 될 어떤 장애의 의미이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시지만 바울도 뭐예요? 빌립보에서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뭐예요?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잖아요, 그렇죠?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길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놓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놓고, 그 두려움을 놓고, 그 불확실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그 길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전체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히 그러나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그 길을 이제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주시면서 그런 응답을 주세요. 이제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주신 게 뭐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전체 길을 다 보여주거나 어떤 그런 굉장한 플랜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발을 내딛게 어떤 걸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이걸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불확실한 시간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면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000규빗, 즉 한 1km 정도입니다. 1km.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것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간다.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간다. 여기서 이 2000규빗을 떼라라고 하는 2000규빗의 사이를 두라 한 이것은요, 이 2000규빗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너무 또 의미를 두는 사람들, 특히 유대의 랍비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2000규빗 즉 한 1km, 이게 너무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미슈나 이런 거 쓸 때 그때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의 이 한계가 2000규빗 미만. 요걸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찍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은. 2000규빗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걸어서 한계, 영적인 어떤 그런 거리,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뭐냐? 백성이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규빗을 떼라고 한 건 뭐냐?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면요, 가면서도 말이죠, 그냥 앞에 사람 뒤통수 보고 가야 돼? 아니, 옆에 사람 보면서 가야 돼?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2000규빗 떼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떼라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요,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다윗 때 그 우사의 경우처럼 백성들이 잘못하다가 가다가 이 언약궤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규빗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팅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바라보면서,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 이거예요. 예,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 감동, 그 말씀을 통한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간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와 모세는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을 옆에서 그대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공부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묻고,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제가 DTS 받은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2000년도에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CDTS를 받았습니다. 전 그냥 DTS 받은 게 아니라 CDTS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DTS,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CDTS는요, 젊은 애들이 가는, 그러니까 아주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런 그 DTS하고 달리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결혼한 가정들이 이렇게 좀 오는 그런 DTS예요, 그 당시는. 근데 그 C가 뭐냐? 그게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크로스로드. 무슨 얘기냐? 그 DT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생의 교차로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 뭐예요?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결단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CD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 다 교회 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저같이 목사도 있고 교회 장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돼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들어야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원하십니까? 때때로 주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주님한테 칭찬받기도 하고, 어떤 데 주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너 왜 이렇게 앉아있냐, 일어나라,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그 길을 갑니다. 그래야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뭘 말씀하셨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 나오면요, 그건 100%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정말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자기 하나 또 추한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길이 바른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건 맞아? 아닌 거, 이거 똑바로 가는 거야?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혹은 가는 길이 험하다, 쉽다, 편하다, 나쁘다, 주변 환경이 좋다,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정말 온전하고 바른지 거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바로 이런 이 멘토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목회 환경 만만치 않아요. 상황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 길을 갔다가 이제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같이 가야 하니까. 근데 저의 멘토가 얘기합니다. 목회 어떻게 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은지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4절 말씀에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나왔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그것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려고 하느냐? 하나님 관계를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2000규빗 떼서 정확히 지키고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다가 보면 자신 있다고 지가 먼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다 보면 어떤 데는 그냥 하나님을 제끼고 혼자 막 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다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음성 듣고 나갔는데 나중에 자기 혼자 막 나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랬으니까 딱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이제 내가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에 우회전인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우회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얘는 안 듣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얼마나 엉터리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해야 돼요.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우사처럼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막 침범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혼자 막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알겠다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알겠다, 이제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겠다. 사실 영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어떤 상황,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서 부모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뭐가 되는지,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그리고 그 삶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그냥 뭐 정신 팔려서 혹은 내가 알겠다고 해서 멀어지고 가면 영적 미아가 되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돼. 가보자 하는 길,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려면요 가장 집중할 게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세상이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늘 뭐 그렇게 항상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 시간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죠. 큐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아직 가보자는 길, 불확실한 시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요 그 길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무리 불확실한 길이어도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